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고 또 마음을 다스려서 매일매일 조금 더 나아져 가는 삶,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삶, 그래서 인격이 성숙하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뭐 수행 정도로 생각해서 마치 불자들이 일평생 뭐 면벽좌선하며 그렇게 수행하듯이 조금씩 개선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이것이 상당히 먼 이야기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이 같이 다녔죠. 그렇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언제 변화되었느냐?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성령의 역사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본질이 바뀐 인생, 내가 바뀐 인생, 언제 바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거 보면 내가 성령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은 것 같아요. 성령 체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지 내 삶이 바뀐 거 첫 번째 내 삶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내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내가 내 감정이 조금 변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잘 살까?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갈까? 뭐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 17절에 보니까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서로 대적한대요. 율법과 성령이, 예. 육체의 소유 아래서 살던 그 삶과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삶이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이렇게 살던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이것이 막 싸운대요. 예. 서로 싸운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내 삶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동안은 내가 야망을 위해 살았고 욕심을 위해 살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았죠. 그렇죠? 예.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이상하게 변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욕망을 위해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요, 내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막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섬기고 싶고 막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정도 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자유해지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나를 제어하는 삶, 성령에 취하는 인생. 예, 그렇죠? 술 마시면 술에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예, 술을 드셔보셔서 안 드셔봐도 잘 모르나요? 술을 먹으면 취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술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죠? 예,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말도 막 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나는 절로 가고 싶은데 일로 가게. 그렇죠? 그렇죠?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땅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하고. 그렇죠? 이게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데 성령이 취하면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삶.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점검하는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8절이면 내가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맞죠? 그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득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왜 취해야 되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의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내가 율법 아래 혹은 육체에 묶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
죄 가운데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율법 아래 육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음욕을 품지 않으면요. 성폭력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할렐루야. 내가 음욕을 품지 않는데 성폭력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뇌물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직자 윤리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뇌물을 받을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노비를 위해서 식사를 할 마음이 없다면 명절 때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뇌물을 할 마음도 없고 밥을 사 먹이면서 뭔가를 노비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지 않을 텐데 성추행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게 되면 나는 완전히 그 육체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이 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그래서 그 육체와 율법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예. 율법 아래에 살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하고 좋은 것 입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대요. 죽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죽은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많이 하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망치로 나를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왜 임하는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못 박을 수 있어요? 아파갖고? 그런 사람, 독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박고 여기도 박고 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다리도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 혼자서 못을 박아서 나를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고난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고 있잖아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게임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게임인지 뭔지 아세요? 두더지 잡는 게임이에요. 예. 계속 두드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게임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더지라니까요. 맨날 그냥 고개 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대씩 맞아야 돼.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노린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돈을 노렸어요? 예? 눈에 보이는 하와의 미모를 노렸습니까? 자녀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 그 마음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맞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 성령의 열매를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삶, 우리에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보이지 못하는 내 마음, 볼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26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면 우리 마음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이 9가지 열매가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성령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열매 맺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하고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계속 성령을 충만을 받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이겨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저 내가 주여 성령 충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고생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생길이 열렸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것 하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그렇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걸 느꼈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묵상되어졌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드린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라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내 마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까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비롯됨으로 그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것만 맺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된 삶,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안에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붙드시고요. 성령 충만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까지 지켜주셔서 나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인생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한순간도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고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영수 권사님 월상 예배 드리며 하나님 감사 헌금 드리며 우리 남매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과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성도들과 또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